시작부터 공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자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인생의 나이를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사람이 30이 되면 이립이다 그랬어요. 이립.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은 뭐라 그랬죠? 40. 네? 불혹. 자,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웬만한 세상 일에 미혹받지 않게 되는 나이다 라고 합니다. 50은 뭐라 그러죠?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60은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쓰는데요. 딸을 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가 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듣는 대로 이해가 되는 나이라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나이라는데 제가 60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70은 종심이라고 한다 그러대요. 종심. 좀 더 구체적으로 종심, 소욕, 불유구 뭐 이렇게 부른다던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법도에 지나침이 없다. 그런 나이가 70이랍니다. 자,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70쯤 되면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공자가요. 자, 조금 더 어린 나이로 내려가서 나이 20을 뭐라고 했냐면 약관이라고 했답니다. 약관. 약관의 나이 그랬잖아요. 20살이 되면 관을 쓰고 성인식을 치러준다 그래요. 그래서 20 약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15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 15을 지학의 나이라 합니다. 지학. 뜻지자에 배울 학자. 그래서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한 소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보다도 약 70년 정도 앞서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4절을 볼 때 그는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학에서 약관의 나이쯤 된 것이죠. 자, 그 나이에 이 소년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짧은 2절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9절 말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8절의 주어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 9절 말씀에 주어가 바뀌는데 그 하나님은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뜻을 설정하면, 우리가 뜻을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내가 뜻을
바로 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는 성도. 뜻을 정하는 성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는가?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차갑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정하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뜻을 품으셨고 정하셨습니까? 그 뜻을 잘 실행하고 계신지요?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뜻을 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먼저 소속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자기의 소속,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 사람들과는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속을 달리합니다. 소속을 달리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노예 해방을 주창하던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있었고요. 그것에 반대하는 남부군이 있었습니다. 자, 북군과 남부군이 한참 접전을 벌이는데 그 접전을 벌이는 지역 주변에 살던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 농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그러다가 꾀를 썼어요. 자,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구해 입었다고 합니다. 자, 바지는 어디를 입었을까요? 남군의 군복을 얻어다 입었다는 거예요. 북군의 군복, 남군의 군복. 무엇입니까? 전세에 따라서 어느 한쪽 편으로 가장하면 안전하겠다 계산했던 거예요. 상당히 똑똑하죠? 자,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드디어 그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몸에 총상을 입고 죽었다는 거예요. 북군은 어디를 향해 쐈을까요? 그의 하체를 향해서 쏘고 남부군은 그의 상체를 향해서 쐈다는 거예요. 차라리 농부였으면 하나도 안 맞을 텐데. 이런 갈멜산상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이 결투가 벌어진데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 하려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색깔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년 다니엘, 자, 그가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벨드사살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앞선 6절과 7절을 보세요. 자,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랬어요. 주전 605년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넓혀가는데요. 자,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만 남겨놨습니다. 결국 이 주전 605년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젊은이들, 인재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쯤 뒤에 또다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느부갓네살. 그때도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약 10년쯤 뒤에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또 왕부터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 근데 왕의 명을 받았던 환관장,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줬다고요? 벨드사살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벨드사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때 36년, 35년 우리가 일제 이렇게 속박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어요. 다 이름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창시개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준 거죠. 벨드사살. 자, 뜻이 뭐냐면 너는 벨의 방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은 다니,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너는 벨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벨의 백성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저자이죠. 근데 누굴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바꿔준 이름 벨드사살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가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앞부분은요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었고 뒷부분 7장 이하에 보면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자,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됐든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됐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는 기록은 여기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써가는 7장 이후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장 15절 한번 보세요. 7장 15절.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됐죠. 나 다니엘이 그랬어요. 8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은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10장 2절은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됐다. 10장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보았고 12장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나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지만 나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유다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신 벨의 백성이 아니라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선명한 믿음입니까? 자, 이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다니엘,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선명한 그 뜻을 보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천명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내 나라 유대 나라는요 쇠망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요.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다 같이 타락해가지고요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안으로 골마 터졌으니까 결국 밖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해서 나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인생이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잡아온 이 나라,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흥 강대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면서 왕이 되면서요, 막 세력을 넓혀가는데 대제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자, 이러한 때에 포로로 잡혀온 자가 나는 유대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더군다나 그는 왕에게 발탁됐다 그랬어요. 자, 좀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좀 쓸만한 지혜로운 똑똑한 각 나라 잡아온 젊은이들을 좀 데려오라는 거죠. 그들을 잘 3년 동안 교육시켜서 내가 등용하여 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에게 발탁됐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서요? 망해가는 내 나라에서가 아니라 막 뜨는 대제국 바벨론 쪽에서 출세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는 것이죠.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그의 이름을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벨드사살이다. 너는 이제 다니엘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다 사람이 아니고 너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벨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여기서 활짝 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되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위대한 인물은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때 거룩한 뜻을 결단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세, 오늘 본문의 다니엘, 거룩한 뜻을 내가 누구 소속인지 분명히 하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히브리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쓰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공공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신지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혹시 꺼려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정말 깜짝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구한다는, 기대한다는 것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기 힘든 상황에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바벨론과는 나는 소속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유다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음식을 달리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먹는 걸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음식을 달리합니다. 음식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서 아마 이런 결심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새해는 내가 반드시 이거는 내가 끊겠다. 내가 이건 정말 줄이겠다 하면서 새해는 술도 끊겠고 담배도 끊겠고 결단하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내가 새해는 기름기 있는 피자, 통닭은 절대 밤에 시켜 먹지 않겠다. 결단하신 분들 계신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 오늘 다니엘이 음식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굽이 갈라져 있거나 색임질을 하는 짐승의 고기는 정하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는 색임질을 하지 못하거나. 자, 그런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는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색임질을 못합니다. 이건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도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사반, 낙타, 토끼. 자, 이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건너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는데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율법에 레위기 말씀에 먹지 말란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좀 율법의 자유함이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이런 음식 규례를 만든 것일까요? 그럼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율법의 시대 이걸 구분하신 까닭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며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게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루 세 끼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늘 교육받는. 그래서 책임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것을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인식, 의식 자체를 바꿔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 구약시대 인물입니까? 신약시대 인물입니까?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다고요?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음식을 먹였겠습니까?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인 거예요. 근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왕이 내리는 음식 중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모세오경 레위기에 정한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구한 것이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청하니까 환관장이 말하는 거죠. 야, 너 음식 이렇게 안 먹다가 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 임마. 먹어. 자, 그때 다시 강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해요. 열흘 동안. 자, 그러면 뭘 거절합니까? 포도주도 사양하고 그리고 고기를 다 일절 사양한 거예요. 채식과 물만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물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율법이면 포도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되죠. 포도는 제사 때도 사용했고요. 하나님들은 예배 때도 사용했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성찬식도 제정을 하셨습니다. 포도주 먹을 수 있는 음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도주도 사용을 했어요.
또 고기도 일절 사양했습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부정한 건 제끼고 소고기, 양고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고기도 일절 사양하고 채식 그리고 물만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소원을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나라가,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왕에게 발탁돼서 궁중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나시린의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도 사양하고 모든 고기를 일절 사양하고 나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을 시험해 보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아주 빛이 났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와, 고기 먹은 애들보다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얼굴빛만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열흘 뒤에 한 것도 아니고 3년을 먹였습니다. 3년. 13절에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채식과 물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년 뒤에 왕이 이들을 평가해 보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똑똑하다라고 하는 술객과 박수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요? 10배나, 10배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출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나의 얼굴빛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지혜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 비단 음식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이런 모든 매체, 영화 그리고 사람들 매일 들고 쳐다보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없이 못 살잖아요. 핸드폰, 휴대폰.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접촉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얼굴빛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혜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내 삶의 운명까지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눈과 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별해야죠. 나는 저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걸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해 정말 내가 취할 것, 버려야 될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목적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면 목적을 달리합니다. 목적을 달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리. 누구와 달리합니까? 세상 바벨론 사람들과 좀 달리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눈을 동그랗게 떠서 쳐다보시나? 여러분 왜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쉽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난하게 살면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전도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잘 살다. 옆에 보니까 자동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1. 사람이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다. 2. 사람이 탈 없이 지내거나 화목하게 살다. 이렇게 정리해놨다.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화목하게 살다. 근데 다른 거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사전의 정의 자체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저게 잘 사는 인생이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전체 3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절 말씀으로 잠언 전체를 담아낸다고 한다면 몇 절 말씀을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하라 했습니다. 이 해 아래서 이 땅에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정말 힘써 수고하고 해서 평생 살았는데 그게 다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 이어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 이 땅의 삶으로 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삶, 이건 다 무가치한 의미 없는 헛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것이 저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걸 영어로 보면 fear라고 하는 걸 단어 썼어요. fear하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요? 멀리 하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옆집 대문에 개가 묶여 있어요. 무서운 불독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게 되죠. 묶여 있는데도 멀리 가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멀리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정말 인자하심의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데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그래서 안으로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영혼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 보십시오. 그가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정결.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부를까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일까요? 다니엘의 노래입니다. 다니엘. 내 몸을, 내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에 있었습니다. 정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목적한 삶은요, 이 잡혀온 나라, 이 대제국 바벨론 안에서 출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이 부를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내가 먹을 것, 내가 먹지 말아야, 내가 취할 것, 버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아디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적발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왕이 말하죠.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이 사자굴 가운데 우리 건져주실 것,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 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다르셔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그 다니엘의 인생, 그 세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토요일 새벽 일부 반주를 하는 집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전날 오후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온 구역 금요기대가 밤 10시에 있으니까 늦게 끝날 건데, 자, 피곤할 테니까 새벽에 반주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못 나오셨어요. 미안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금요일 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못 나왔다고 미안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미안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오지 말아도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어떤 아주 귀한 감동의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SNS로 공유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캐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귀여운 아들도 생겼습니다. 워낙 어렵게 자란 그는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꿈이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그 차를 애지중지 아꼈고 매일 광택을 내고 매일 닦고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들어가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렸고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울면서 잘린 손으로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차고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였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분노일까요? 아닙니다. 잘못 설정한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 스포츠카 빵빵 몰고 가는 걸 그 인생의 꿈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잘못 설정된 인생의 목적이 그의 생각과 감정의 DNA를 다 지배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뜻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뜻을 바로 건강하게 정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 세상 바벨론과는 소속을 달리하고 음식을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셔서 감동하셔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달려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우리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